오늘 말씀의 제목은 무엇을 하느냐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인지 아는 것이다. 이 주제로 세 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고대 로마 제국 가운데 가장 드라마틱한 인생을 살았던 황제를 한 사람 꼽으라고 한다면 저는 단연코 로마 제국의 제4대 황제였던 클라우디우스 황제를 꼽고 싶습니다. 이 황제는 사도행전에서도 그의 실명이 거론될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인물입니다. 특별히 복음서 시대와 겹치는 시대에 로마 제국을 통치했던 인물로 알려져 있죠. 글라우디오라고 하는 이름으로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로마 제국 4대 황제인 클라우디우스 황제입니다. 이 황제는 황제의 직위에 오르기 전까지 황족의 일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집안에서 평생 바보 취급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어릴 때 알았던 질병으로 인해서 걸음을 걸을 때 약간 저르면서 이제 저는 걸음으로 다리를 저었고요. 또 말을 심하게 더듬었고 늘 침을 흘렸다라고 합니다. 가슴 아픈 이야기이긴 하지만 그의 어머니조차 이 클라우디우스 황제를 통해서 자연이 만들다만 괴물이다라고까지 폭언을 퍼부었어요. 황족의 일원이었지만 아무도 클라우디우스에게 관심을 가져주지 않았습니다. 그는 정계에 진출하지도 못했고요. 집안에서 투명 인간 취급을 받았어요. 하지만 그런 그에게 삶에 달라지는 변화가 나타나게 됩니다. 서기 41년에 폭군이었던 3대 황제 칼리굴라가 암살당하던 그날 로마의 황궁은 피비린내 나는 사륙의 현장이 되었습니다. 이 클라우디우스 황제도 황족이었기 때문에 두려움에 떨며 황궁의 구석에 있는 커튼에 자신의 몸을 숨기고 숨어 있었습니다. 그때 한 병사가 커튼 밖으로 삐져나온 이 클라우디우스의 발을 보고 커튼을 확 열어 제낀 겁니다. 그리고 클라우디우스가 이제 나타나게 된 거죠. 그는 자기가 이제 죽게 되었다라고 판단하고 아무래도 이 병사가 반란군이었기 때문에 정통 황족인 자신을 죽일 거라 생각하고 그 자리에서 바닥에 바짝 엎드리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반전이 나타나요. 이 병사는 그를 죽이는 대신에 그를 일으켜 세웁니다. 그리고 이렇게 외쳤어요. 굉장히 유명한 말로 로마 역사에 기록되어 있는 멘트인데 여기에 황제가 계신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커튼 뒤에 숨어 있었던 겁쟁이이자 또 말더듬이었던 이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공식적으로 로마 제국의 제4대 황제로 올라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는 훗날 로마를 가장 안정적으로 통치했다라고 평가받는 현명한 황제 가운데 한 사람으로 역사가들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무엇을 할 수 있느냐, 만약에 무엇을 하느냐 여부를 가지고 이 클라우디우스를 평가한다면 클라우디우스는 황제가 되기 이전까지 투명 인간이었습니다. 자연이 만들다만 괴물이었습니다. 절름발이었고 말도 심하게 더듬는 정치적인 감각조차 전혀 없는 재능 하나도 없는 그런 인물에 불과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가 누구인지를 먼저 알았을 때 그는 황제였고 황제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두려움에 떨었지만 그 두려움의 장소에서 다시금 용기를 내어서 훗날 로마를 현명하게 통치했던 왕 가운데 한 사람으로서 평가받는 그런 위치까지 오르게 되죠. 오늘 성경 말씀에서도 이 커튼 뒤가 아닌 포도주 틀 뒤에서 숨어서 벌벌 떨었던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역시 굉장히 작은 의기소침해져 있는 그 낮아진 자존감을 붙들고 자기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나갔던 사람입니다. 아마도 그는 자기를 가리켜서 바보라고 여겼을지도 몰라요. 아마도 그는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약자라고 여겼을지도 모릅니다. 그 사람은 성경에 등장하는 오늘 본문의 기드온입니다. 스스로를 바보, 약자라고 여겼던 이 기드온을 하나님께서는 커튼을 열어 적히고 그리고 세상에 외치셨습니다. 여기에 큰 용사가 있다라고 선포하십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이 사사기 본문 말씀의 그 배경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당시 이스라엘은 굉장히 암울한 시대를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사시대는 본격적으로 이스라엘의 왕정이 등장하기 전까지 일종의 재정일치의 사회가 유지되던 시기였습니다. 12지파가 연합해서 하나의 왕국을 이루고 있었지만 실제로 강력한 중앙집권 체제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각 지파별로 사실상 이제 자치가 이루어지고 있었던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또한 하나의 통일된 권위체가 없었기 때문에 각 지파를 대표하는 사사들이 간헐적으로 등장을 해서 이제 사사가 여러분 한 시대에 한 명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동시대에 여러 명의 사사가 활동하기도 했었습니다. 이 사사는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난세에 나타난 이스라엘의 영웅을 지칭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사사 시대는 통일된 리더십이나 통일된 권위 체제도 없는 그런 난세 시대였습니다. 이런 시대에 미디안 족속이 이스라엘을 7년 동안 공격을 했고요. 그 7년 동안 수많은 전투와 간헐적인 전투가 벌어졌지만 이스라엘은 그 7년의 수많은 전투 속에서 단 한 번도 승리의 경험을 하지 못합니다. 한 번도 승자가 되질 못해요. 전투하는 족족 모두 패자가 되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실패나 패배도 한두 번이지 7년에 걸쳐서 실패를 해왔다? 7년에 걸쳐서 다양한 방법, 다양한 전투, 다양한 시도를 거쳐서 다양한 방법으로 늘 패배해왔다? 여러분, 이 패배의 경험, 패배의 기억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의 공동체의 자존감을 극도로 추락시켰을 겁니다. 사사기 6장 3절로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역사적 기록이 얼마나 이스라엘에게 가혹하고 비참한 기록인지 모릅니다. 성경에 따르면 미디안 족속뿐 아니라 아말렉 족속 그리고 동방 사람들도 추수 때가 되면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이 마치 메뚜기 떼처럼 몰려와서 집단적으로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이스라엘의 식량을 털어가게 된 겁니다. 이스라엘은 이들의 공격 앞에서 자신이 먹을 양식도 지키지 못하고 그저 빼앗기기만 했어요. 동네북 신세가 된 겁니다. 그냥 추수할 때가 되면 어디서 큰 나라들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에 먹을 것을 늘 공격해왔고 늘 약탈해 갔습니다. 그 실패와 빼앗김과 결핍의 경험을 7년 동안 반복해서 유지되어 왔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을 얼마나 우습게 여겼으면 추수 때만 되면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이 미디안뿐만 아니라 아말렉, 동방 사람들 모든 이 이방 민족들이 이 이스라엘을 침략해 들어왔을까요? 사실 이스라엘은 이들이 보기에는 진짜 장난감에 불과했습니다. 그냥 들어와서 무조건 가져가는 사람이 임자인 것처럼 그 정도로 여겨졌던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어요. 추수할 때가 되면 당연히 또 공격해 오겠구나. 7년 동안 반복되면 누구나 다 예측할 수가 있겠죠. 그걸 알면서도 이스라엘은 변변한 방어조차 하지 못합니다. 늘 패배하고 빼앗겼어요. 더군다나 평소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재산이나 그 가산을 빼앗긴 것이 아니잖아요. 지금 1년 동안의 씨를 뿌리고 온갖 고생을 해서 이제 막 수확의 결실을 맺었습니다. 근데 그 수확의 결실, 한 해 동안에 그 피땀 흘려서 수고한 결실을 빼앗기는 일이 반복되니까 사실 이 정신적인 데미지가 훨씬 더 큰 겁니다. 그냥 평시에 우리가 별 노력을 하지 않았어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빼앗기는 것과 내가 1년 동안 공을 들였어요. 너무너무 많은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그 결과를 누군가가 와서 낚아챘을 때 그 허탈감과 상실감은 배가가 되는 겁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무력감, 그리고 언제나 역사의 교훈은 늘 빼앗기고 패배했다라고 하는 그 불편한 진실, 그 낮아진 자존감. 여러분, 이것이 당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을 규정하는 그 정체성을 규정하는 단어들이었습니다. 패배자, 약자, 동네북, 실패자. 성경은 이러한 이스라엘의 비참한 자존감을 다루면서 이제는 그 민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을 넘어서서 그 안에 구체적인 한 사람, 바로 기드온이라고 하는 그 한 사람으로 그 시선을 옮겨가게 됩니다. 본문 1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면,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갑자기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행동이 굉장히 특별해요.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않으려고 밀을 타작을 하는데, 밀을 타작하는 장소가 포도주 틀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고대 근동에서 밀을 타작하기 위해서는요, 바람이 잘 부는 언덕이나 개방감이 있는 아주 넓은 마당에서 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가벼운 껍질은 날아가고요, 무게감이 있는 그 알맹이, 알곡은 건질 수가 있죠. 그게 타작의 기본 원리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기드온이라고 하는 이 한 사람은요,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어요. 이 포도주 틀은 어떤 도구와 기능이 있죠? 포도를 밟아서 즙을 만드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기구입니다. 그러니까 밀을 타작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기구가 아니라는 겁니다. 다른 용도로 쓰이는 기구를 가지고 이 기드온은 밀을 타작하는 그 행위를 포도주 틀에서 감당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포도를 밟아서 즙을 내기 위한 목적으로 만든 이 틀은요, 땅을 파서 만든 구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좁고 습하고 바람도 통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타작하기 위해서는 바람이 잘 통하는 언덕이나 개방감이 있는 넓은 마당에서 해야 하는데, 도리어 바람도 통하지 않고 좁고 습한 땅을 파서 만든 그 구덩이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는 겁니다. 전혀 어울리지가 않죠. 기드온은 부적절한 장소인 지하 구덩이에서 이렇게 구차하게 밀을 타작하며 삽니다. 그것도 눈치를 보면서 몰래 타작해요. 혹시라도 밀을 타작하는 모습을 보고 미디안 사람들에게 적발되어서 이 조금 남은 식량마저도 빼앗길까봐 전전긍긍하면서 자기 먹을 그 식량을 붙잡고 구차하게 밀타작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지가 날려서 연심 기침을 해대면서도 언제 들킬지 모르는 그 두려움을 마음을 가지고 몰래 밀을 타작하고 있는 이 비참한 모습, 이게 기드온의 성경이 묘사하는 첫 번째 등장의 모습이에요. 요즘은 군대 생활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군 생활을 이제 김대중 대통령 임기 시절 때 이제 했었거든요. 근데 저도 그때 이제 이등병 때 화장실에서 초코파이와 또 뽀글이를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고참이 언제 들이닥칠지 몰라요. 냄새를 맡고 언제 들이닥칠지 모르고 또 언제 이제 기합을 줄지 모르지만 그 두려움 속에 숨어서 정말 이렇게 동기들하고 같이 그 한 칸에서 뭐 1사로, 2사로, 3사로 이렇게 부르잖아요. 군대에서는 거기서 한 두세 명이 모여가지고 정말 초코파이 하나를 가지고 막 엄청 먹고 뽀글이를 먹는데요. 거기에는요, 서울대생이든 하버드생이든 똑같습니다. 뭐 내가 사회에 있을 때 어떤 위치에 있었든, 내가 뭐 부자였든, 내가 운동을 잘하든, 내가 뭐 공부를 잘했든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냥 이등병은 이등병인 거예요. 이등병이라고 하는 그 정체성이 그냥 화장실에 갇혀서 초코파이와 뽀글이를 숨어서 먹게 하도록 이끌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이제 나라고 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의 힘이에요. 여러분, 오늘 기드온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을 때 이 기드온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했던 답변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어요. 본문 15절 말씀을 보면요,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이 답변은요, 기드온이 겸손을 표현하는 답변이 아닙니다. 기드온이 겸양을 표현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비참한 자기 비하입니다.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모르고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만 가지고 판단했던 비참한 기드온의 자기 의식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걸 오늘날의 말로 바꾸어서 표현하면 이렇게 될 겁니다. 주님, 저는 백도 없습니다. 잘 나가는 가문 출신도 아닙니다. 비주류인 므낫세 가문 출신이고, 그것도 그 집안에서 존재감이 미미한 막내입니다. 아무 희망이 없는 존재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을 먹고 살기 위해서 구덩이에서 몰래 숨죽이며 밀타작하고 살아가는,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소심한 겁쟁이에 불과합니다라는 말과 동일합니다. 너무나도 서글프게도 이 기드온은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무엇을 하느냐,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로 평가를 하고 있는 겁니다. 현실은 여전히 바뀌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은 7년에 걸친 이 약탈의 기간 동안에 패배를 해왔고, 그 동네, 그 지역의 동네 북신세가 되었습니다. 추수 때만 되면 식량을 털리는 그저 노예, 그저 창고에 불과했죠.
기드온도 두려워서 벌벌 떨면서 오늘을 먹고 살기 위해 몰래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며 입에 풀칠하며 그 삶을 그냥 이어나가고 있는 겁니다. 이게 팩트예요. 무엇을 할 수 있느냐로 보게 된다면요, 여러분, 기드온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패배자입니다. 무엇을 해왔느냐로 평가한다면 여러분, 기드온은 겁쟁이입니다. 맞서 싸울 수 있는 능력도 없고 그런 깜냥도 되지 못하고 용기도 없는 자입니다. 이스라엘은 패배자입니다. 무엇을 하느냐로 보더라도 기드온은 비겁한 겁쟁이에 불과해요. 여러분, 정말 속상한 일은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도 이 겁먹은 소심한 기드온의 모습을 그대로 닮아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나갈 때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아가기보다는 오늘도 우리는 나에게 맞지 않은 옷을 입고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 내가 무엇을 하느냐를 가지고 나를 규정하고 그 안에서 때로는 눈치를 보고 오늘 하루를 견디면서 밀을 타작, 그것도 포도주 틀에서 하면서 그저 하루하루를 버텨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현실이라고 하는 그 무게감 속에서 그 현실을 대항하지 못하고 벗어나지 못하고 저항하지 못하고 그 현실의 눈치를 보며 살아가는 대부분의 경우에 이 평범한 소시민들의 삶을 이 기드온은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기드온은 특별히 겁이 많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기드온이 특별히 문제가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기드온은 평균의 사람입니다. 평균의 사람. 7년의 패배, 7년의 약탈, 7년의 공격이 그를 그렇게 작아지고 초라하게 만든 겁니다. 그가 어떻게 감히 미디안을 대항할 꿈을 꿨겠어요? 그가 어떻게 동방 사람들을 향해서 저항할 수 있는 그런 비전과 용기를 낼 수 있겠냐고요? 못하죠. 실패의 경험이 그렇게 사람을 위축시킨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기드온을 다르게 평가하십니다. 본문 12절 말씀을 보면요,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먼지를 뒤집어 쓰고 숨어서 밀을 막 타작하고 있는 이 기드온에게 지금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이 기드온에게 했던 이 선포가 큰 용사라고 하는 호칭이었습니다. 이 큰 용사라고 하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기보르 하일이라고 하는데요, 이 단어의 뜻은 강력한 힘을 가진 군대나 용사를 뜻하는 단어예요. 여러분, 기드온의 상황과 어울리나요? 전혀 어울리지 않죠. 이 기보르 하일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다른 구약 성경에 또 쓰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룻기에서 보면 훗날 룻의 남편이 되는 보아스, 이 보아스를 지칭할 때 이 기보르 하일이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요. 한글 성경은 이 기보르 하일을 유력한 자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는요, 단지 강한 힘을 가진 용사 이것뿐만이 아니고 경제적으로도 풍요롭고 사회적으로도 지위가 있는 아주 명망이 있는 사람, 그런 육각형의 인물을 지칭할 때 쓰이는 단어가 이 기보르 하일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런데 지금 이 기드온의 상황에서 기보르 하일, 이 유력한 자, 또 큰 용사라고 하는 이 표현이 맞느냐라는 겁니다. 전혀 맞지 않죠. 전혀 어울리지 않아요. 놀리는 것도 아니고 너무 지나칩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이라고 하는 평범한 소시민에게 격려하고 위로해 주려고 했다면 이렇게 얘기하셨을 거예요. 힘들지, 이제 힘내, 조금만 견디면 될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지 기보르 하일, 큰 용사여, 강한 군대여,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을 거다라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거짓말을 하고 계신 걸까요? 아니면 기드온을 놀리시는 걸까요? 아니면 지금 이스라엘이 처하고 있는 이 상황과 이 정세를 전혀 읽지 못하시고 정말 비현실적인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성경을 읽으면서 오늘 이 사사기 본문에 등장했던 이 하나님의 이야기가 진실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 가운데 지금 현실은 달라지지 않았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아직까지 그 진리를 파악하지 못했을 뿐이죠. 우리는 보통 과거를 통해서 현재를 판단하고 평가합니다. 그러니까요, 과거에 내가 무슨 일을 했는지를 통해서 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는지를 유추해요. 예측합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현재 나라고 하는 사람의 정체성을 파악합니다. 이미 내 안에 나의 포텐셜이 정해져 있어요. 이미 나의 그 잠재적인 가능성이 이미
정해져 있는 겁니다. 데이터와 통계만 있을 뿐이에요. 7년 동안 내가 대입을 봤어요. 실패했어요. 그럼 8년째 시도할 수 있겠어요? 7년 동안 내가 이직을 준비했어요. 자격증 시험을 봤어요. 근데 계속 떨어져요. 8년째도 계속 준비할 수 있겠냐고요. 여러분, 반복된 실패와 반복된 좌절은요, 인간을 축소시킵니다. 인간을 위축시켜요. 거기에 기보르 하일이라는 말이 어디 말이냐 되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사사기에 등장하는 이 하나님은요, 과거를 통해서 현재를 판단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이 미래의 가능성을 보시고 현재의 나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여러분, 구약 성서에 등장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인물들의 그 정체성이 이름 속에 담겨져 있어요. 여전히 미약합니다. 여전히 열매를 맺지 못했어요. 여전히 지금은 변화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미래의 가능성을 보신 하나님은 그 가능성을 가지고 와서 현재 나의 이름을 붙여주십니다. 여러분, 그게 믿음이에요. 대표적인 경우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꾸어 주셨을 때에도 여러분, 성경 창세기 본문을 보시면 아브라함의 삶에는 변화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게 팩트예요. 아브라함에게는 여전히 이삭이라고 하는 자녀가 없었고요. 아브라함에게는 여전히 자신이 나아갈 땅, 자신이 나아갈 길이 어딘지 정확하게 알지 못했습니다. 단순히 가지고 있었던 것은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너의 자손이 저 바다의 모래알과 같이 많아질 거다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믿을 수 없는 내용일 뿐이었어요. 하지만 그 말씀의 내용은 나중에 성취가 되죠. 많은 민족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름은 훗날 성취가 됩니다. 여러분, 이건 현재의 하나님만 볼 수 있는 겁니다. 현재의 하나님만 그 비전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과거를 통해서 현재 나의 이름을 부르고 나의 정체성을 확인하지만 하나님은 그 미래에 있는 믿음을 통해서 현재 나에게 이름을 붙여주시고 그 정체성을 확인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게 사사기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특성이에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믿음은 단순한 자기 최면이 아닙니다. 믿음은 단순한 자기 암시가 아닙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계시 가운데에서 그 계시를 신뢰하며 나아가는 현실화 작업이 믿음의 행동이에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로마 제국의 4대 황제였던 이 클라우디우스 황제는요, 과거만 본다면 전혀 기대할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잘 걷지 못하는 장애가 있었고 또 심한 말더듬이었고 늘 집안에서 구박받고 그 어떤 기대감도 받지 못하던 사람, 자연이 만들다만 괴물이다라고까지 친모가 평가했던 그런 아픈 상처를 가지고 있던 사람입니다. 만약에요, 무엇을 하느냐, 무엇을 할 수 있느냐로 판단한다면 이 클라우디우스 황제는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한 사람일 겁니다. 그게 맞아요. 그 기준에는. 오늘 본문의 기드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과거만 본다면 그에게는 그 어떤 것도 기대할 것이 없는 겁쟁이고 패배자입니다. 부정할 수가 없어요. 그가 행한 그의 행동 때문에,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는 그 소심하고 겁 많은 모습 때문에 그는 기보르 하일이라고 하는 큰 용사라는 호칭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행동을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훗날 그는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기적적인 승리를 가져오는 용사가 됩니다. 하나님은 그 미래를 보시고 현실의 기드온에게 나타나서 기보르 하일, 큰 용사라고 부르신 겁니다. 여러분, 그 믿음의 미래가 현실에서 성취가 되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12절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잊지 않고 꼭 기억해야 되는 말씀인데요, 12절 후반부에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라고 나오고요, 16절에는 또 후반절에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라고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구절이 이 기드온의 비참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그가 여전히 기보르 하일이라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구절이에요. 이건 단지 막연한 미래의 가능성이 아니고요,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 여러분, 그 사실이 현실을 바꿉니다. 지금 나는 여전히 겁쟁이에요. 지금 나는 여전히 소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단순한 명제가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의 터전을 뒤바꾸어 놓는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늘 내가 무엇을 하느냐,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로 나를 규정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느냐가 내 직업이죠.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가 나의 성장 가능성이에요.
그게 세상이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여러분의 증명 가치입니다. 뭘 할 수 있니? 뭘 해왔니? 이걸 가지고 우리의 이력을 쓰죠. 날 뽑아달라고. 내가 이런 일을 해왔어요. 미디언과 싸웠어요. 10번 싸워서 3번은 이겼어요. 이게 내가 나를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걸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건 세상의 논리, 세상의 방법이에요. 거기에는 믿음이 끼어들 여지가 없어요. 하나님의 방법은요, 내가 지금 너와 함께 할 것이라고, 과거의 실패 상관없이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은 내가 무엇을 할 수 없을지라도, 여지껏 내가 아무것도 못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지나간 일은 중요하지 않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어찌 보면 우리는 세상이 평가하는 기준, 그리고 내가 만들어 놓은 나의 기준, 그 자신만의 감옥에 나를 가두고 살아가는지도 모릅니다. 얼마나 두려운 게 많아요. 미디안도 두렵고 아말렉도 두렵고 동방 사람들 눈치 보면서, 그렇게 오늘도 우리는 먹고 살기 위해서 포도주 틀에 밀을 타작하면서 구질구질한, 때로는 구질구질한 지긋지긋한 삶을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하지만 믿음은 그 상황에서의 변화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기보르 하일, 강한 용사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이유는요, 저와 여러분이 용감해서, 저와 여러분이 똑똑해서, 저와 여러분이 재능이 있어서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지금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고, 내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자는 이미 기보르 하일입니다. 강한 용사예요. 무엇을 하느냐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아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